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 오늘은 이 새소망교회를 세우고 4년이 지난 된 해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붙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과 기도로 이렇게 함께 도와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을 보면 이 색깔이 있는 펜이나 형광색 펜을 가지고 성경책에다가 줄을 그어서 표시를 많이 해 두었을 것입니다. 요절 같은 그런 말씀들이라고 그렇게 줄을 그어놨죠. 물론 제가 가진 성경책 대체적으로 깨끗하지만 저도 줄을 그어놓고 표시를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 많이 읽은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칠을 해놨죠.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칠을 해서 줄 안 끈 게 요절이고 줄 끈 게 더 많고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신명기 전체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고 신구약 말씀을 통틀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6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첫째,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한 거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억지로 속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법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며 장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 그것이라는 것은 율법이죠. 주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율법은 인간을 속박하거나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삼가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훗날에 예수님 당시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는데요.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 선생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유대인들은 참 열심히 뛰어납니다. 율법에 있는 말씀들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을 텐데 이 명령들을 다 간추려서 정리를 했어요. 그 명령들 보면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이렇잖아요. 이 명령들을 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뭐 하라 하는 말씀이 248가지, 248개. 그리고 뭐 하지 마라 365개. 합하면 613가지입니다. 이 명령들, 계명들을 613가지로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뭐 하라 하지 말라.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우리 여러분 여기 기둥에 위에 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에 대한 계명이고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 그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 이제 이 신명기 6장 예수님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요긴한 것을 딱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죠? 10가지 계명 10계명이죠. 그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쉽게 말하면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제2계명은 우상 만들지 마라.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거기에 우리가 신명기 6장 읽었는데 5장에 보면 이 10계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디서 말씀하셨는 거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막 벼락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듣고 아이고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겠습니다. 제발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는 내용이 지금 5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6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다가 백성들이 막 겁이 나고 막 들들 떨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이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된다고 하는 계명 제1계명이 아까 말씀드린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가 우상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가 내 이름 함부로 막 사용하거나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이거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쉽지요.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얼씨구 좋지요. 섬기지 말라는데 뭐.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같은 이거 우상이라 이거 좀 더 해서 뭐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지 말라는데 뭐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입에다가 지프 딱 잠그면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6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다이렉트가 아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모세가 딱 들어서 보니까 이게 10계명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모세가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만들지 마. 그리고 하나님 이름 네 마음대로 쓰지 마. 망령되이 이끌지 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본 마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염치가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염치가 많으셔요.
부끄럼도 잘 타시고 미안해하기도 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 너 나 사랑해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니 나 사랑해 자존심 상해서 말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이라는 게 억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차렷 여쭈셔 앞으로 지금부터 나만 사랑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딱 말씀하고 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막는 데 이끌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대로 하나님 마음 읽은 것입니까? 안 읽은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것, 그 마음의 그 깊은 것까지도 모세가 잘 읽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정성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라는 말은 이제 좀 어려운데 원문을 하자면 내펫이라는 것이 이게 목숨입니다. 목숨. 혼이 떠나고는 죽는 거잖아요. 이게 내펫이라는 건 영혼이 이끌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도록 우리가 죽을지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라. 그리고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게 뜻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묶으면은 우리의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좀 부족하거나 조금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지 우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 안 해도 하나님 좀 덜 안 섭섭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이신 분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쏟을 대상을 찾습니다. 사랑을 대상을 찾다가 없으니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죄에 빠지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죄를 없이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계명 중에서 제일 으뜸인 계명, 이 계명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묶어서 쇠마 본문이라고 합니다. 쇠마 들어보셨죠? 쇠마라는 것은 들으라, 히브리 말로 들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같으면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 고백하듯이 그들은 예배 시간 때 이 쇠마 본문을 항상 외웁니다. 외울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도 메고 또 집 바깥문에 문패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정을 신방하고 여러 교회를 가보았는데 여러 성경 구절들을 많이 붙여 놓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교회 어느 곳에 붙여 놓은 데가 거의 없어요. 보신 데 있습니까? 우리 여기 교회 말고 없지요.
물론 붙여놓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붙여놓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교회마다 이런 성경 구절 많이 붙여놓잖아요. 화장실에도 가면 막 성경 구절을 붙여놓습니다. 뭐 이쪽 기둥에 붙여놓고 저쪽 기둥에도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도하지 않은 말이 많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막 이런 말씀들, 또 되게 복받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붙여졌습니다. 전도하는 내용도 좋고 복받는 내용도 좋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전도도 되고 복도, 이웃 사람도 되고 복도 받겠죠. 가정에서 신방하다 보면 제일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근데 이런 복을 받도록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또 어떤 데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다 자기 소원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뭔지 별로 상관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을 보러 왔다가 위문하러 왔다가 욥이 당한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7일 동안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말문이 터지니까 욥을 보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어디에서 왜 왔는가 서로 토론하다가 빌다리스라는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던진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 중에는 맞는 말도 있고 맞지 않는 말도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 말씀 맞죠. 그러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그 안에는 사람의 말도 있고 물론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귀신의 말도 있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기 1장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이죠? 사탄의 말입니다. 이걸 뭐 액자로 딱 만들어서 여러분 걸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여행사 개업한 데 갖다 좀 참 좋아할 겁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문이라든지 문설주라든지 손목이라든지 미간에다가 새겨서 이렇게 표를 삼고 기호를 삼으라 이렇게 한 말씀은 여기 성경 유일하게 이겁니다. 이거. 근데 요절 중에 요절인 거죠. 복을 받는 내용이라든지 뭐 전도에 관한 내용 뭐 말씀으로 새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 먼저 하라고 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돈도 있고 벽에 여유도 있다. 그러면 뭐 다른 거 붙여도 되겠죠. 집에 가셔서 혹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 말씀 있으면 조용히 소문내지 말고 떼내리시고 그 내용 바꿀 수 있으면 그냥 이 말씀으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창립 기념주의로 기념품 만드는데 여기 있는 성경 구절 말씀을 나무 서각으로 새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갖고 싶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라 팔질 않아요. 이걸 팔아야 우리가 사든지 할 텐데 만들어서 팔질 않으니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이 이제 붙여져 있는데 우리는 교회가 조그마니까 뭐 이 말씀 다 커버가 되는데 좀 교회가 큰 교회라면 교회 들어온 입구에 이 말씀을 붙여놓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마음을 새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또 친교를 한다든지 또 교제 한다든지 이런 친교실이나 휴게실 같은 데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붙이면 참 좋겠죠. 그리고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성도들도 가능한 대로 열심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도 말씀을 써 붙인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써서 붙여야 되겠죠. 이걸 다 못하면 신명기 6장 5절 한 절 말씀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마라고 하는 이 본문이 이 외에도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외우며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자녀에게. 그리고 이제 불을 예배 설교 끝나고 불을 찬양해 보면 이 찬양 이걸 가사로 한 찬양이 있는데 그게 그 찬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웃에게 되어 있어요. 이웃에게 전하라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자녀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힘이 있으면 이웃에게 전하는 겁니다. 먼저가 종적인 성교죠. 자녀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또 거민족이 유지되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다가 가죽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오늘 이건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또 말하면 이 손목 여기에 이제 이 말씀 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갑이 나오면 이걸 갖다가 딱 붙이면 심장에 딱 붙는 겁니다.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이 뭉패처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딱 붙여놓은 이걸 뭐 추자라 그러고 이마에 하는 걸 테플린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2000년도에 가난한 신학생 시절 때 성지순례 갔는데 이걸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어요. 못 사고 이제 몽패같이 생긴 거 이것만 몇 개 사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쪽 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신부를 보내서 사와서 교육용으로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뭐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영화 중에 보니까 여러분 옛날 벤허 영화 있죠. 유다 벤허 영화 옛날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 나왔던 그 벤허 영화 보니까 이 그 주인공이 집 안에 들어가면서 이걸 만지더라고. 만지는 것은 나갈 때 만지고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만지고 들어갈 때도 또 만지면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영화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머리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을 부지런히 외우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줬고 또 머리도 좋아집니다. 그렇게 학교 공부 가회를 많이 하면서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회하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 가르치려고 가회 선생님 두신 분은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자녀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성경책에다가 어렸을 때 꿀을 발라가지고 애들 보고 먹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달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아이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공부해야 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은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신앙생활해라. 어렸을 때 신앙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도 어렸을 때 잘못 가면 휘어잡을 수 있지만은 이게 굳어버리면요.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바로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해야겠지만 우리 가정에서 먼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야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분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 세상을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특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부나 조금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분도 그분의 전 존재를 다 걸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선은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내가 먼저 우리의 전인격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손자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본받아 자자 손손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까지도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전 존재를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